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제 49장 1, 2절에서 야곱이 자신의 병상 앞으로 이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고 루벤에서부터 지금 요셉에 이르도록까지 하나하나 지난 그들의 삶을 아버지가 다 보면서 그들이 후일에 당할 후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은총 축복들을 그들이 예언적으로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 위에들 보면 뭐 13절, 14절, 뭐 16절, 17절, 19절, 뭐 20절 보면 그냥 다 아들 하나하나 호명하고 한 절로 한 절로 그들의 축복을 빌어주고 줍니다마는 특별히 이제 요셉에게 있어서는 5절이나 축복을 할애하면서 장황한 축복, 모든 받을 수 있는 축복들을 이제 빌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가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요셉 야곱의 노년에 낳아준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 이제 요셉을 낳고 곧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제 20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노정에 또 아기를 또 낳죠. 베냐민을. 그래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이 난산으로 인해서 그가 길에서 이제 죽습니다. 지금도 그 가면 이제 라헬의 묘지라고 길목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들레헴 가까운 에브랏 지점에서 이 라헬이 이제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은 이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아들로 끝이 되게 됩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을 아들을 하나 더 주세요, 이런 이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세에 꾼 두 번의 꿈이 있는데, 첫 번째 꿈은 곡식단들이 이제 11개 형들의 곡식단들이 일어서고 요셉의 곡식단 주위로 전부 둘러서서 요셉의 그 곡식단에다가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무슨 꿈을 꾸느냐면 11개 또 별들과 해와 달마저도 이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17세의 요셉이 꾼 꿈인데요. 제가 그림을 잠깐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 절하는 거, 또 11개의 별과 해와 달도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형들이 아주 노여움이 폭발하게 돼요.
아버지가 요셉에게만은 채색 옷을 지어 입혀주고 자신들이 아주 무명 옷을 입히고 너무나 이제 형제간에도 이 편애를 한다 하는 것으로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격상 그가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불의에는 아주 굴복하지 아니하는 이런 아주 강직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비록 아이가 어리지만 아주 그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아주 정직성을 보면서 그의 아버지는 야곱은 이 요셉을 특별히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형들의 아주 미운살이 배기게 되어요. 그래서 이 하루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심부름을 아버지가 보냈는데 아주 좀 먼 거리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우리가 그를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던지고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자. 그러면서 요셉을 구덩이에다 가두고 이제 유다가 우리 손으로 형제를 죽이면 뭐하냐. 차라리 그냥 우리가 안 보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상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팔려서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이제 요셉이 아주 행위가 아주 품행이 단정하고 또 자기 맡은 일이 아주 철두철미하고 이 정직한 그의 성품 때문에 그 집에 요셉이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것이 그냥 허실되는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래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품행이 아주 단정하고 아주 그가 정직하고 올곧고 이런 품행을 보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동침을 요구하게 되게 되고 그 혈기방자한 나이지만은 내가 이 일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 속에서든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두 번이나 보여준 그가 꾼 꿈은 예사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신다. 나를 통해서 어떤 큰 일을 이루어 가실 뜻이 계신 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말이든 행동이든 그런 허투루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보디발의 아내에게 아주 매력이 되어져서 동침을 요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덕지할 수 없다. 그리고 붙들고 있는 옷을 주모여 손에 그냥 맡겨버리고 도망가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남편 보디발이 들어왔을 때 나를 급간하려 했다. 이러면서 아주 무고한 죄를 씌우게 되고 감옥에 투옥이 되게 되고 그 감옥에 가서도 신세한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큰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셔서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했어요. 그래 그에게 주어진 모든 어떤 시련과 어려움, 난관 이런 것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함으로 올곧게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그는 굳게 서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감옥에 갇혀서도
뭐그 구석에 이렇게 틀어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다니면서 정리정돈하고 더 뭐 어려운 이 죄수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아주 그 감옥의 총책임 맡은 전옥이 볼 때 참 청년이 올바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을 보좌했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가서 케어해줘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두 사람이 얼굴이 수척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할 때 그들이 아주 지체가 높은 양반들이죠. 장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요셉에게 아주 친밀감을 느끼면서 이제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이제 바로 왕에 드려야 될 그 잔에 자기가 포도 세 송이를 가지고 포도즙을 짜서 드렸는데 이 붉은 액체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 두려운 것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기도하는 가운데 포도 세 송이는 3일을 떠나고 그것을 잔에 따라서 왕에게 바친 것은 당신의 전직이 복귀될 꿈입니다. 그러냐고 뭐 그냥 얼굴이 검새 밝아진 걸 보고 또한 떡 굽는 간원장이 그러면 내 꿈도 들어보게 하면서 내가 이제 바로 왕에게 식사로 바칠 떡을 이제 광주에다 이고 가는데 까마귀들이 와서 그것을 뜯어먹었다. 이건 무슨 꿈이냐? 3일 만에 당신의 목이 달아날 겁니다. 그래서 길한 것은 길하고 흉한 것은 흉하다고 이렇게 둘려서 자기적 해석을 하도록 모호한 발언을 요셉은 하지 않았어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그리고 분명하게 요셉의 성격상 이렇게 정직하게 사실은 사실대로 해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냥 그 사람은 3일 만에 죽게 돼요. 그러고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차에 바로 왕이 이제 꿈을 꾸고는 무슨 꿈을 꿨느냐? 이렇게 살찐 7마리의 암소와 아주 흉한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오더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어버리는 꿈을 꾸고 놀랬는데 그리고 또 다시 잠을 청했는데 잠을 들었는데 아주 이삭이 그냥 턱실턱실에 살이 올 충실한 이삭이 있는데 아주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7 이삭이 그걸 탁 감았더니 딱 삼켜버리는 걸 꿈을 꾸고는 바로 왕이 이제 그로부터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애굽의 박수들, 뭐 점쟁이들, 점성학자들 뭐 모두 죄다 불러서 무슨 꿈을 꿨는지 이야기하고 해몽하라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할 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왕에게 요셉을 천가하게 되게 되고 요셉이 지금 이 꿈을 해몽해 주는 거예요. 왕이 2번이나 연거푸 꾼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곧 이제 실행하실 듯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십시오 하면서 아주 큰 국고성의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7년 동안 10분의 2, 5분의 1을 수확량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도 백성이 곡식이 남아 돌기 때문에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거두어서 저장하십시오. 그리고 7년 흉년이 될 때에 그 곡식을 백성들에게 내다가 팔면서 금, 은, 보석들을 다 받아들이고 7년이니까 그게 다 떨어지면 집 문서도 땅 문서도 받으셔서 이 이집트의 모든 땅을 왕의 소유로 하십시오. 그래서 농지 개량법을 다 가르쳐주고 대책까지 딱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외국인에다가 또 강간 미수범에다가 감옥에 갇혀야 될 형편없는 사람이 일약
이집트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백성이 이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무수할 것이나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리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 15장에 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과정들을 인도해 가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드는 2년 차에 이제 결국은 요셉의 형들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요셉이 아니고 이제는 이집트 이름으로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총리의 이름 앞에 전부 이렇게 무릎을 꿇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요셉 실종 사건 22년 만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서 요셉을 제외하는 이런 이제 그림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얼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지니까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제 이 두 손자를 낳게 돼요. 그리고 애굽으로 야곱의 가솔들이 70명이 내려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아스낫은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고취시키고 교육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무언가가 저항이 있고 담이 있는데 이 포도나무 가지는 그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성한 포도 그늘 아래 이제 이 가솔들이 요셉의 그늘 아래 이 형들과 조카들 전부 야곱의 가솔들이 몰려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그래서 일단은 번성할 것에 대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어뜸이고 강합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출애굽 1세대들의 명단입니다. 민수기 26장은 출애굽 2세대들의 숫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요셉 지파가 이렇게 많아요. 유다 지파가 여기서 1900명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요셉 지파에서는 9300명 정도가 그 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보다도 월등합니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 땅의 한 3분의 1 정도 남쪽에 할당을 받게 되어지는데 요셉 지파는 중간에 아주 기름진 땅,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길라 땅, 아주 기름진 땅, 지금도 요르단 서안 이쪽으로 강변에 상당히 기름져요. 그 가보면은 그냥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형들의 학대와
적개심의 화살보다도 요셉의 화살이 도리어 강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제 아버지의 축복은, 그 야곱의 축복은 원래는 그 12명의 아들들에게만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양자로 입양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12명에다가 14명이 되죠. 총 그래 되면. 그런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 문종으로 빠지게 되고, 이 12지파들이 부지런히 농사를 지은 11조를 그들에게 주어 생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요셉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와 베냐민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12지파 숫자는 그대로 메워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요셉이 받은 장자의 축복은, 르우벤은 장자라도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갔다 하는 말씀이 역대상 5장 1,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이고 정신적 지배적 지휘권은 누구냐? 유다가 이끌고 되고, 재산상의 2배 할당, 장자에게 돌아갈 두 몫은 어디? 이 요셉에게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가 박탈된 르우벤을 통해서 우리도 유의해야 될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구원은 주님 나라 약속이 보장이 되어 있어도 자식들, 자녀들로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드리는, 이것은 상급의 문제는 또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였지만 아비의 침상에 올랐기 때문에 실격 처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그날에 주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겠다고 하실 때에, 우리는 사실 그냥 박수 부대로 너도 받을 뻔했는데, 원래는 이것이 너가 받아야 될 것인데, 너는 저 세상에 있을 때 너의 현실의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 삼아 사실상 이 축복을 너는 놓쳤다. 너도 받을 뻔했는데 이 축복을 너는 스스로 거절해버렸다. 이럴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6장과 17장에 가게 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기업의 땅을 여호수아로부터 할당을 받는, 제비를 뽑아서 할당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잘 다 안 찾고 지나갑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것이면, 이제 모세가 신명기 33장에 가면 2세대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복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의 결실과 태음의 결실들, 그러니까 밤낮으로 낮에도 복받고 밤에도 복받도록 이렇게 그냥 복이 연속이라고 이어지도록 하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 분배 시에 가장 기름진 땅을 분배받도록 하셨다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조의 축복보다 아버지의 축복이 크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 야곱이 임의로 지목을 한 거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래서
열조의 축복은 그 자식들이지만은 그 조카가 그 자식들의 대열에 함께 인볼브 되어져서 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 이제 이런 그 축복들이 쭉 이제 열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애굽에서 야곱과 요셉이 22년 전에 실종이 되어져서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야곱의 가슴에 요셉을 묻어두고 있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 이 기쁜 소식을 노루의 발처럼 사슴의 발처럼 달려와서 알려준 아들이 또 있었었죠. 예. 그래서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래서 며느리는 이집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육을 맡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챙겨서 이 아이들의 복을 보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은 바로가 들으면 아주 우스운 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보디베라의 그냥 외손자로 남아가지고 그냥 요셉 그늘 아래서 애굽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때 당시는 엄청난 축복인데 그 유목민 몇 안 되는 애굽에서 그냥 사실상 빌부터 사는 그 처지에 있으면서 내 복을 받으라 이거거든요. 그것은 야곱을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인 거죠. 그래서 애굽의 축복을 포기하도록 하고 그 상속을 야곱으로부터 받도록. 그 사실은 그 축복은 야곱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기 때문에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아비의 복이 더 크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제 그 요셉을 22년 만에 제외하게 되어진 복.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 입지로 고센 땅에 거주지로 허락을 받고 또 7년 기근 때에 요셉의 그늘로 70인 가솔들이 구제받게 하셨다.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넝굴 아래로 어떤 더 넘어갈 수 없도록 담을 쳐 두었지만 요셉은 넘어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극복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의 비밀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 자신도 내가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내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야. 주님 그러셨죠. 우리 주님이 생수의 근원이에요. 이 여인은 이 수가성의 우물물로 목을 축이고 또 여러 가지 채울 수 없는 세상의 여러 가지 명예욕, 물질욕 뭐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남편을 계속 바꾸었지만 그것으로 결코 수가성의 이 죄 많은 여인의 그 가란 목은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이 영원한 생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신앙의 뿌리를 잡고 있는 셈은 하나님이 주신 꿈, 곧 위로부터 주어진 아주 경륜적 계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목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너를 도우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축복의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은총들인 것입니다. 야곱의 전능자 엘샤다이라는 뜻이에요. 엘샤다이, 전에도 말씀드렸죠. 샤다이는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뜻이에요. 갓난 아기에게 어머니의 젖가슴은 자양분의 공급처이고 안정과 평안, 위로 모든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피로를 채우시는 공급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피로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근간,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 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유업의 보장이다.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의 틀림없이 그분의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너를 도우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그분이 이기게 하시고 그분은 기필코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결론을, 꿈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잤는데 새벽에 결론은 꿈이 있는 사람은 환경에 좌절하지 않는다. 그게 그냥 누가 그냥 팍 외치는 소리처럼 제게 들렸어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가지고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 꿈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는다. 환경에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녹록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내 마음 같으려니 하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간답시고 가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하고 요소 구비구비 우리를 당혹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무릎을 꿇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꿈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내려놓게 만드는, 이것은 사방에 널려있는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들만 우리에게 널려져 있어요. 함정들이 널려있고 덫들이 널려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자칫 한눈 팔다 보면 걸려 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사단은 손가락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정죄시키고, 이러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들이고 세상에 우리를 향한 도전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 붙여진 별명이 뭐냐? 형들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별명, 요셉의 또 다른 이름, 꿈꾸는 자였어요. 사무엘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그 요셉의 정직성을 귀히 여기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형들은 아주 시기했어요. 미워했어요. 질투했어요. 어떻든 그 꿈을 포기하도록 환경적 요인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구덩이에다 가두고 그곳에서 죽으라고 저주하고, 그것도 직성이 안 풀려서 돈을 받고 그들 앞에서 요셉을 인신매매를 해서 팔아버렸어요. 그가 끌려갈 때 당시 17살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냥 배신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라고 저주해버린 것이었죠. 이제 다시는 이제 우리 눈에 넌 보이지 않겠지? 너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자 하면서 뒤에다 대고 별의별 저주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꿈은, 약속은 인간이 말릴 수 없어요. 10명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10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계시록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인간이 어떻게 감히 대적하여? 이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죽여 구덩이에 가자. 그래서 17살 이 청소년 요셉에게 너무나 이 환경은 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꿈을 조금도 그는 생각할 수 없을 지경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었어요. 그가 형통한 자 돼요. 그래서 꿈과 사명에는 반드시 큰 저항과 시련이 따름이 당연시하자.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주님을 믿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뜻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런 질병이 오지? 왜 사업이 이 모양이야? 왜 이런 시험이 있지? 꿈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저항해 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더 강력하게 우리를 꿈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려 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독수리는 바람을 등지고 순풍을 따라 날아갈까요? 아니면 바람이 부는 쪽으로 날아갈까요? 예? 독수리는요, 바람이 부는 쪽을 향해서 날개를 펴요. 비행기는요, 프로펠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불어요? 바람이 내 쪽으로 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가 뜨는 것은 바람을 저항을 받으면 받을수록 양력이 생긴다는 게, 위로 떠도록. 그냥 달리기만 하면 떠. 그래서 바람이 부는 쪽을 향해서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울산역 공항이 있죠. 공항 같은 데 보면 윈드셔크이라는 게 있어요. 셔크는 뭐 보자기, 뭐 바람 보자기 뭐 이런 지게가 하면 그래야 되는데, 양발도 셔크스죠. 이게 바람이 부는 쪽으로 이렇게 꼬리를 하죠. 그리고 바람 부는 쪽을 향해서 비행기가 기수가 날아가요. 그래서 강풍이면 강풍일수록 독수리는 더 높이 상승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그냥 날개만 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서서히 돌더니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참 신기하죠. 그 기류를 타요. 그리스도인의 별명이 뭘까요? 요셉의 별명, 참 꿈꾸는 자였어요. 그리스도인의 별명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세상이 우리를 포기하도록, 그럼 이긴 거죠. 부전성. 자, 요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당당하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죠. 우리 지난 그 최영재님 그 말씀을 나누었죠,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말 표현이 좀 어려운데 하면서 했잖아요. 기억 안 하세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예 뭐 세상이 그냥 세상이 밥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보면 딱 나가면 꼬리를 내리도록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긴 거죠. 빨리 맞춰서 죄송하긴 한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자랑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주와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섬김에 복음을 위하여 서 있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함께 또 꿈을 품은 사람으로서 하나님도 실망치 않으시고 그 꿈이 결코 우리를 실망케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와 근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우리 요셉의 삶처럼 약속의 말씀 앞에 정직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